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하면서 사람들이 듣지 않더라도 맡은 직무를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하면서 끝까지 믿음에 서는 싸움을 싸운 자기에게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또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예배된 상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항상 힘쓰라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넘어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가 이렇게 명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이죠. 바울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령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신실함을 자극하도록 위임받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을 권하는 거죠. 디모데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이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자신에게 도전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육체로 재림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게 나타나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그의 나라의 통치를 완성하실 겁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는 반드시 나타나시고 심판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세워나가신다는 것을 기대해야 할 겁니다.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가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가 말씀이라고 합니다. 곧 입으로 표현된 말이란 뜻이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그것이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위임하는 그 교리들임을 알았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의탁했고 바른 교훈과 진리이자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유익한 것이고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알아온 구약성경과 디모데가 따르고 배우고 확신한 바울의 가르침이 합쳐진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메시지를 만들어낼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교회가 이제 전달하는 것이죠. 디모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신이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책임은 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위조되지 않도록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은 단지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할 복된 소식인 거죠. 두려워하거나 편을 들지 말고 목소리를 높여 담대하게 알려야 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말씀을 긴급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힘쓰라라고 하는 말은 대기하다, 준비하다, 바로 곁에 있다는 뜻입니다. 간절함 뿐만이 아니라 집요함과 긴급함을 가지고 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 열의도 없이 설교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설교는 언제나 그 내용이 긴급하고 그리고 중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하죠.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죄인의 공경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과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이 무슨 뜻인지 깨닫고 그것을 잘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주제들을 냉정하고 무관심하게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지하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그들에게 그럴듯한 말로 구슬리거나 저속한 화법을 사용함으로써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의 자세를 사도 바울이 몇 가지로 알려줍니다. 첫째는 긴급하게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편하든지 불편하든지 어느 때나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 명령을 구실삼아 무모하게 전도하여 나쁜 평판을 듣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에 예의 없이 참견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은 듣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하고 싶지 않을 때도 하라는 말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가 있는 것이죠. 복음 전도에 게으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둘째는 적절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야 한다고 이 세 가지 방식을 말하고 있죠.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경책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경계해야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사역에 유익하기 때문에 각가지 상황에서 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거죠. 어떨 때는 논정하고 어떨 때는 책망하고 어떨 때는 호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에게는 때로는 상대방의 잘못을 심히 꾸짖기도 해야 하고 두려움에 시달리는 사람은 격려해야 하는 거죠. 셋째는 끈기 있게 선포해야 합니다. 급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반응을 갈망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압력을 가하지 말고 억지로 결단시키려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책임은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결과는 성령이 책임지시죠. 우리가 엄숙하게 위임받고 메시지가 아무리 긴급해도 퉁명스럽거나 조급한 태도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넷째는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회개하라는 명령과 함께 불신자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회심자들을 윤리적으로 교훈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엄격하게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선포가 경책이든 경계든 고난이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교리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마치 선배가 이렇게 어떤 세상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되고 늘 말씀의 관점에서 교리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회 사역의 본질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간증하는 것이 중요하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요즘 어떤 일을 겪고 있습니까? 힘드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면서 말씀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는 않습니까? 둘째는 직무를 다하라입니다. 3절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하면서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라고 합니다. 원어에는 3절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종말이 오기 전에 어둡고 어려운 때가 다가옵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진리를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복음을 전해보지 않고는 상대방이 실제로 어떠한지 분별하기 어렵죠. 그러나 복음을 전해보면 이 사람이 진리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얼마나 진리보다는 그냥 세상에 자기의 귀를 좋게 해줄 그런 말들을 좋아하는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진리를 견딜 수 없어서 듣기를 거부하고 그 대신 자신들이 따르기로 한 추상적인 공상에 맞는 선생들을 찾아 헤맨다는 거죠. 이 현상을 설명하는데 귀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귀를 만들어 새로운 것을 듣고 싶어서 늘 근질근질하죠. 흥미롭고 짜릿한 정보들을 찾아 헤매는 호기심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애타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상대방은 받아들이지 않고 허무맹랑한 말만 따라가는 참 이해되지 않습니다. 진리에는 귀를 막고 자신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선생에게만 마음을 열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죠. 그들은 바른 교훈과 진리인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이 자신의 사욕을 채워줄 허탄한 이야기만을 쫓아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항상 자기의 주관적인 기호, 그냥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 조금이라도 듣고 그냥 자기 마음속에 감흥이 일어나는 그런 말들만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럼 이때 디모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진리를 견디지 못하고 듣기 싫어하니까 그들과 평화를 유지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할까요? 바울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이렇게 하면서 절대로 전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되고 더욱 신중히 전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르게 행동하라고 명령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이 불안정하므로 무엇보다도 신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어로는 분별력 있는 맑은 정신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이단들이 아무리 새로운 것을 말해도 균형을 잘 잡고 절제된 평온함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 사태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으려 해도 디모데는 끈기 있게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타협하지 말고 그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요소들을 말하지 않으려는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들을 분명히 싫어하니까 내가 이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셋째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무지한 사람들에게 디모데는 전도자의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는 거죠.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것을 평생의 과업으로 삼아야 합니다. 복된 소식은 왜곡되지 않도록 보존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사람들이 공상을 자극하는 교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역에 관심을 두지 않아도 디모데는 자신의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일을 마칠 때까지 끈기 있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고난일 수밖에 없음을 알지만 그러나 맡은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디모데는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들려줄 기회를 잡기가 어렵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역을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청중에 맞게 자신의 메시지를 다듬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침묵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 말씀을 전파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절이 어렵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을수록 우리의 선포는 더 분명하고 더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애타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런데도 더욱 신중히 그에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셋째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이 땅에서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알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확신에 차서 간증합니다.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바울은 주어진 사명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회고하죠. 바울은 자신이 죽을 순간이 다 되었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랐고 솔로몬이 다윗을 이었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따랐듯이 디모데는 바울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바울은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을 묘사하기 위해서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제사 용어를 사용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이제 한 순서에 거기 술을 한 번 더 붓는 거죠. 이미 나의 생명은 단 위에 쏟아졌다는 말입니다. 성도라면 예수님과 바울처럼 주어진 시간을 아끼며 날마다 회개함으로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순교가 임박했다고 믿기 때문에 제사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이 떠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마도 이 항해를 하는 것을 비유해서 나는 이제 이 죽음의 항해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합니다. 이 말은 나는 큰 경주를 달렸다는 말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는 몇 년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와 마지막 작별을 구하면서 한 말과 비슷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했죠. 선한 싸움은 자신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을 말합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고백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실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수호자나 청지기로서 나에게 맡겨진 복음이라고 하는 보물을 안전하게 보관하였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작게는 모든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 거짓 교사들과 싸우고 경주하고 복음의 보물을 지켰습니다. 노력과 희생과 위험이 많았지만 바울은 끝까지 신실하게 이 일을 감당한 것이죠. 8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의의 면류관이라는 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 헬라의 경계에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은 대단한 상이었죠. 바울은 자신이 기대하는 면류관을 의라고 부릅니다. 네로 황제는 바울을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지 모르지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은 바울을 죄인이 아니라 바로 의롭다고 하시면서 바로의 판결을 보기 좋게 뒤집어 놓으십니다. 바울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자신을 고백합니다. 이 면류관은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다 허락되는 것이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의로움을 인정받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은혜대로 허락하시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선물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은혜의 면류관은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상으로 주어지고 믿지 않는 자는 준비되지 않았기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 부끄러워 주님에게서 뒷걸음질을 칠 겁니다. 그러나 신자는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고대하며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의 작은 배는 이제 항해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월계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은 디모데에게 남은 생애를 신실함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자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해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의 횃불은 각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전 세대의 지도자들이 죽을 때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 용감하게 앞으로 나서서 사명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전 세대의 후임이 되어 앞장서 나가야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박하고 사회가 모두 복음을 싫어하고 자신은 로마 지하 감방에 투옥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에게 이 말 한마디를 잊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주경 질문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자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불러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증하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나 너는 이라고 하면서
세상이 복음을 미워해도, 모든 세상 사람이 복음을 거부해도 너는 신중하여 복음 전파를 중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횃불을 다음 세대에 잘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여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우리들 교회가 지금은 힘드니까 때가 아니라고 말씀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애타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더욱 신중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직무를 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